가지고 좀 중간에서 잘라 가지고 한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부터 한 29절까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구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구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 가매 구름 기둥도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느니라. 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큰 봉퉁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물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애굽 사람 손에서 군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시체를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의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봤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 기사를 행하시는 여호와란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목사님이 잠언서를 가지고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 자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 전에는 이제 청기와 그리고 시대의 표적 이렇게 봤고, 그 내용들이 전부 다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 일관성이 있는데 뭐냐면 이렇게 성경에서 계속 말하는 거는요, 이게 제가 맨 처음에 할 때 이 시리즈를 진행할 때 처음에 한 게 바로 현세와 내세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세와 내세. 그래서 내세를 장래일이다 이렇게 말했고,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서 일관돼서 흐르고 있는 것 주제가 바로 이렇게 이게 현세에서 내세로 이렇게 이게 옮겨간다고 할까요? 이렇게 변화돼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걸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현세를 가리켜서 세상나라를 그랬고, 세상나라라 그랬고, 그리고 내세는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네,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죠.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이 그리스도라는 게 뭐냐면 게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성령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나라. 예, 그리스도란 말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성령이라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이제 세상 나라가 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더라 이렇게 하면서 그 우리 영혼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이 세상 나라에 있어서는 세상 나라에서는 임금이 이게 마귀가 되는 것이고 세상 이 나라는 이게 이제 우리 육체가 됩니다. 육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에서는 임금이 이제 그리스도가 임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라는 이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성경 간단히 말해서 이런 어떤 세계에서 이런 세계로 우리가 이렇게 성경 표현은 옮아가는 걸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서는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중간에는 이렇게 엄청난 어떤 이런 큰 어떤 이렇게 강이 흐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오늘 여기서는 이렇게 이 홍해라 해도 좋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에 가서는 이걸 가리켜서 요단강이라 해도 좋습니다. 요단강이라 해도 좋아요. 해도 좋아요. 그래서 이 거대한 강을 이렇게 바다와 강이 이걸 이렇게 건너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것과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사람에게는 공통적으로 홍해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요단강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게 중요한 게 마른 땅이 된다는 사실. 마른 땅이 되는 사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건너가는 사람에게, 건너가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냥 물이 흘러요. 이게 중요한 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마른 땅을 만들지 못하면 우리도 못 건너가는 거예요. 이게 마른 땅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중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이렇게 시사점이 주는 그 단어가, 우리 한번 봐보세요. 보세요. 이렇게 그 13절에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 중요한 단어가 가만히라는, 가만히, 중요한 단어 가만히. 히브리어는 레바도라 그러는데, 너희들은 가만히, 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신약 성경에서 바리새인과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자꾸 자기가 지금 이 강을 건너려고 그래. 이게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건너려고 그래. 이게 율법이라도 좋습니까? 율법이라도 좋습니다. 율법을 자기가 지켜서 건너가려고 그러는 거야. 이게 요즘 우리 정가에서 보면은 이게 그 탄핵을 건너냐 못 건너냐 가지고 큰 어떤 이제 신경이 벌어지고 있는데, 정말 힘들죠. 이게 탄핵을 건넌다는 게 정말 힘들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성경에서 한마디로 이 홍해나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이게 그래서 건너가려고 이제 이렇게 건너기 위해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보라. 그 다음에 14절에 그 유명한 단어가 나옵니다. 꼭 우리 알아야 될 게 14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러니까 가만히라는 말이 뭐냐? 여호와가 싸운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여호와가 싸워. 성경에 큰 어떤 흐름 하나, 여호와가 싸운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싸우고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이걸 뭐라 그러죠? 여호와 싸우고 너는 가만히 있으라. 이걸 뭐라 그러죠? 신약 용어로 뭐라 그러죠? 물론 잠잠이죠.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믿음이다 이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내가 가만히 있고 순종,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와서 일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일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게 우리 신약성의 한마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게 뭐냐?
지금 이 세상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 존재가 변화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구원인데, 그 구원이 되는데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 이것이 바로 이 강을 건너야 된다는 것이고, 이 강에는 우리 세상에도 강은 악어나 뭐 각종 이런 것들이 우글거리듯이 이 강에는 이게 마귀가 다 버티고 있단 말이게. 그래서 이 마귀가 버티려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건너가면 다 마귀에게 다 잡아먹혀버려 이게. 예.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게 뭐냐면 우리 이렇게 구약에서는 여호와,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등에 타고 가야 되는 거 이게. 그 등에 타고 가야 되는 거 이게. 예.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이렇게 싸움은 누가 하느냐? 여호와, 구약에서는 여호와,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가 싸우는 거예요. 마귀하고 싸울 때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이 여호와와 그리스도는요, 우리 안에서 싸운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은. 예.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 이 출애굽기 모든 내용들이 뭐냐? 이게 내 안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이, 내 안에서 일어난 사건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홍해도 내 안에 있고, 이렇게 애굽도 내 안에 있고, 그리고 여기서 또 이렇게 광야로 가는 것도 내 안에 있다는 사실. 이 지금 내 한 영혼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 이 성경에 어떤 담겨 있는 비밀인 거,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역사적으로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다다가 그렇게 한 몇백만 명 우르르 나와가지고 홍해 왔는데, 홍해에 와서 막 이렇게 갇혔는데 죽게 생겼는데 모세가 지팡이를 드니까 홍해가 갈라지가 왔더라. 이게 쉽게 영화는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죠. 그렇지만 그거는 만화가, 그렇게 알면 만화가 돼버린다는 말이에요. 만화가 돼버린다. 어떻게 홍해가 무슨 지팡이 든다고 갈라집니까 이게? 그냥 그게 성경을 우리가 만화로 보면 큰일 난다. 다시 말해 성경을 내 눈으로 보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성경을 내 눈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어야 돼. 가만히. 첫째, 우리 성경이라는 이 거대한 이 성경을요, 이 성경은요, 이게 하늘에서 보낸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지만요, 지금 마귀가 딱 들어앉아 있다니까? 이 성경을 마귀가 지금 딱 들어앉아 있다니까, 이게? 예. 그래서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요, 마귀가 가르치는 대로 가버린다니까? 그게 뭐냐? 성경을 역사적으로 아는 거예요. 옛날에 홍해가 갈라졌다, 이런 식으로. 그게 마귀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문제는 뭐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가 아무 일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옛날 일어난 게 내가 무슨 상관이야? 홍해가 내가 무슨 상관이야? 그 시내산 광야가 내가 무슨 상관이야? 이게 그러니까 마귀의 가르침을 따라가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라는 이유는 이게 참 신기하게 뭐냐면 이 성경은 지금 우리 영혼을 두고 계속 이렇게 아주 미시한 음성으로 계속 우리 영혼을 두드리고 있다는 사실. 이 말씀은 이게. 그래서 그 하늘에서 뜻이 내 안에 들어와야 이게 전부 출애굽기가 나의 어떤 그 구원의 가정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이가 중요한 단어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가만히 있다는 사실. 그리고 여호와께 싸운다는 거. 성경 큰 흐름이 여호와께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 잘 알다시피 사무엘상 그 17장, 18장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데 다윗은 조그만 어떤 소년이고 그리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골리앗은 엄청난 거국에 아주 그냥 엄청난 무장한 장군입니다, 이게. 예. 그래가지고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깁니다. 그게 뭐냐 이 말이요. 그 뭘 말하냐 이 말이요. 거기에서 다윗이 한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한번 봐보세요. 사무엘상 17장 한번 봐보세요. 사무엘상 17장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게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17장 47절에 다 같이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는 것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여호와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너희를
이렇게 멸망시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호와가 이게 전쟁 여기서 이제 사무엘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전쟁은 여호와께서 속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가 한다는 거예요. 쉽게 여호와가 한다는 거예요. 이 성경 이 월대로 의하면 성이 다 풀려버립니다. 이게 우리가 이게 그 사무엘상 15장 이런 데 보면요. 이게 사울은 전쟁에 가서 막 져요. 그런데 다윗은 사무엘은 이렇게 그 전쟁에 이겨요. 이게 블레셋과 싸우는데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결정적 두 사람의 차이는 뭐였죠? 이게 사울과 솔로몬 결정적 사울은 이렇게 블레셋과 전쟁에서 졌는데 그런데 이렇게 사무엘은 이겨요. 그 결정적 차이가 뭐였죠? 이게 제사죠.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뭐는 무엇보다 낫고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순종이 진짜 제사라는 거예요. 제사는 뭘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는 뭐냐? 그 말씀을 듣고 내 영혼, 제사라는 게 원래 영어에서 이게 히브리 말은 제바라 그래가지고 때려 죽인다는 뜻입니다. 제사라는 것은 죽인다는 뜻입니다. 이게 영어에서 샤크리스파이스에서 희생이라는 뜻입니다. 희생. 그게 뭐냐?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게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제사를 그래서 구약에서 제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사만 잘 드리면 말이요. 이게 우리 레위기 왜 그리 제사가 많으냐? 여기서 우리가 홍해를 건너려면 제사를 드리면 홍해를 건널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바로 이렇게 소위 말해 천국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가 갈 수가 있단 말이게. 그래서 제사라는 것이 이게 뭐냐면 이게 구약에서는 여호와 신약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일하시는 것 이게 제사란 말이게. 제사. 다시 말해 말씀을 내가 깨닫는 것 이게 제사란 말이게. 그러면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요. 말씀이 들어와서 이게 말씀이 이제 바로 하나님이고 여호와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우리 말씀이 이 말씀이란 게 너무 중요한데 말씀이란 게 너무 중요한데 히브리 말은 이걸 다바라라 그러고 이제 헬라어는 레마라 그러는데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말씀이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말씀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말씀이 뭐냐 이거예요. 물론 십계명도 가장 말씀 중에 말씀인 것은 십계명입니다. 이게. 근데 그 십계명의 오리지널 말씀이 또 있어요. 이게. 그건 이 성경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걸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이게. 십계명을 통해서 그 오리지널 말씀 곧 하나님 자체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만나야 되는 거예요. 십계명은 그러니까 말씀의 뭐죠 이게? 말씀의 1차적 표현이에요. 1차적 나타남이에요. 십계명이라는 것은 본래 말씀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 자신인데 그 말씀이 이렇게 우리 인간의 세계에 맨 처음 나타난 모습이 뭐냐면 이게 십계명이에요. 그로부터 성경이 이렇게 전개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율법으로 줬습니다. 율법을 우리 주신 목적은 뭐하라고 주셨다고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하라고 주셨다고요? 제사드리라고. 율법은 전부 하지 말라죠. 이게 뭐냐? 너 자신을 죽이라는 얘기예요. 너 안에 이런 마귀의 속성이 있으니까, 살인이란 마귀의 속성이 있으니까, 간음이란 마귀의 속성이 있으니까, 거짓이란 마귀의 속성이 있으니까, 우리 요한 8점 예수님 그러잖아요. 그 마귀가 무엇의 압이라 그랬죠? 본래 마귀는 뭐라 그랬죠? 요한복음 8장 45절입니까? 마귀가 오리지널 마귀는 뭐라 그랬죠? 살인자라니까. 마귀가 예수님이 말하고 있어요. 마귀의 어떤 그 오리지널 실체가 뭐라고요? 살인자라는 거예요.
살인자라는 거예요. 뭐 찾아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마귀가 살인자라는 거? 안 찾았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8장? 네. 네. 요한복음 8장에 처음부터가 본래란 뜻입니다. 본래. 오리지널. 그러니까 이렇게 오리지널 마귀는 뭐라고 이게? 이 처음부터가 이게 오리지널 본래란 뜻입니다. 본래 마귀라는 것은 이렇게 본성이 쉽게 해서 그러니까 마귀가 전까지는 살인이 일어난 게 없어요. 근데 마귀가 등장함으로부터서 이제 살인이라는 어떤 현상이 그게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살인의 본래 아버지라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말이요. 예.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에 마귀가 지금 이렇게 선악과와 함께 마귀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이제 각종 살인, 마귀의 본성이 살인, 간음, 거짓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꽉 차버렸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욕을 지금 이제 없애라는 거예요. 욕을 없애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마귀입니다. 마귀를 없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계속 말하는 것이 우리 히브리서 2장에서는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시면 뭐하러 나타나셨다? 마귀를 멸하러 나타나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신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는 마귀를 멸하는 것. 두 번째는 뭐 또 하러 오셨을까요? 우리에게 마귀를 멸하고 마귀만 멸해버리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러야 되겠죠. 예. 그래서 성령으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러 예수님 오신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부르죠? 이게 물과 성령으로 세례 준다는 거예요. 네. 요한이 말하죠.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뒤오시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새 사람으로 지으시는 것이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다. 이게 바로 하는 것이다. 이게 이걸 출애굽을 해도 좋고 두 가지나 이게. 하여간 성경 큰 두 가지입니다. 큰 두 가지가 뭐냐 이렇게 마귀를 멸하고 이걸 죄를 사한다. 이 다 같은 말입니다. 죄를 사한다. 이게 좀 마귀를 멸한다는 뜻입니다. 쉽게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한마디로 우리 이걸 육의 몸이라 그러는데 이걸 육의 몸이라 그러는데 육의 몸의 본성이 소위 육신의 정욕은 이 정욕 이게 마귀입니다. 이걸 이렇게 멸하는 거예요. 이게. 그 대신에 그리고 여기서는 영의 몸이 되면 이 본성이 뭐겠습니까? 정욕 대신에 사랑을 받게 하나님 마음으로 받게 이렇게 우리의 내적 본성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걸 위해서는 이게 바로 중간에 이렇게 홍해를 건너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너무 이렇게 큰 가시다 이 말이에요. 홍해. 그러니까 홍해가 물이 아주 이렇게 넘칠 때는 홍해가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 그 둘 사이를 등장시켜서 설명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 두 사람이 나 옛사람과 새사람을 해도 좋고 또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람과 세상 사람을 해도 좋고 하여간 그 사이에 엄청난 어떤 전쟁이 계시록까지 이 전쟁이 이어지죠. 이어집니다. 출애굽기 내용이 계시록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이 원형을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여호와 하나님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가지고
모세에게 뭘 보여줬어요. 뭘 보여줬어요. 그걸 뭘 보여줬다가 출애굽기 나오죠?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 보여주신 걸 출애굽기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지? 하늘에 식양으로 되어 있어요. 하늘에 식양. 보여준 게. 한번 출애굽기 한번 보고 출애굽기 어디 나오죠? 그 25장 맨 끝절에 한번 봐보세요. 끝절. 25장 끝절에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가 내게 보여준 식양. 이게 바로 이게 지금 모세를 시내산에 이렇게 불러낸다. 여호와께서 하늘의 식양을 보여줘요. 그걸 이 땅에 와서 펼치니까 십계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십계명이 뭐냐? 바로 이렇게 천국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걸 이렇게 선지자들이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사도들이 그걸 이렇게 그대로 이룬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이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 천국의 식양을 율법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그 선지자들은 이걸 가리켜서 이걸 이렇게 어떤 우리가요 건물을 지으려면요 맨 먼저 아키텍트 설계사가 설계를 해요 이게. 그런 다음에 이렇게 감리사라 그래가지고 그걸 시방을 해요. 그래 그 따라서 이제 이제 건축가들이 집을 지어 이게. 이 원리가 비슷하거든요. 이렇게 맨 먼저 아키텍트가 소위 이렇게 플랜 설계하는 그것이 뭐냐? 모세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모세 율법을 우리가 인간이 해독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선지자들이 그걸 계속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이제 시방서라 시방서 우리 건축물 같은 데서는 그걸 이렇게 건축물을 이렇게 적용하는 실제 하는 방법 재료는 시방서 보면 재료는 이걸 쓰고 거기서는 이렇게 철골은 현대제철 제품 무슨 양식을 쓰고 자세히 나옵니다 이게. 그 재료를 가지고 그대로 이제 이렇게 그 건축가들은 그대로 그걸 이제 적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짓는 원리 똑같단 말이에요. 그 원리란 말이에요. 그게 다 너무 어려워요 이게. 설계도 어렵고 시방도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다 어려워.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그걸 이렇게 적용하는 법을 자기 몸으로 직접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로 우리도 그리스도 따라하면 되는데 우리를 가르쳐서 믿음이라 이렇게 부른다 이 말이야. 다시 출애굽기 15장으로 가서 그 출애굽기 15장에서 너무 중요한 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14장에 너무 중요한 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렇게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 원리가 성경 전편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게 이 원리를 알면요 성경을 이해하기가 너무 쉬워요. 이게 믿음이 뭐냐? 그거 모르면요 그냥 믿는 거야 이렇게 예수 믿으면 이러고 앉았다니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구약의 제사가 바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뭐냐?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나의 어떤 그 육의 어떤 그런 악한 본성을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서 하늘의 어떤 신령한 어떤 본성을 내 안에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심는 거예요, 이게. 이게 바로 제사예요, 이게. 이걸 속죄제라고 그래요, 이게.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중요한 게 여호와께서 싸운다는 거. 큰 원리가 여호와께서 싸운다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너가 나서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선 자들이 뭐냐?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뭐냐? 나선 자들이에요. 율법을 자기가 지키려고, 자기가 싸우려고, 자기가 율법을 행하려고 자기가 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마귀를 매래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넣어주면요. 하지 말라 그래도 하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매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넣어주면요. 그냥,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지키게 돼 있어요, 이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가 이 원리와 똑같아요.
말씀이 자기 안에서 나아지면요. 그대로 행하게 돼 있어요, 이게. 대전제는 율법을 행하는 것인데 그 행하는 비결이 뭐냐?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전부 율법을 행하면 되거든요, 이게. 이렇게 천국이나 가나안이랑 딴 게 아니에요. 내가 율법을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행하는데요. 내가 행해야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냐? 내가 행하려 그러면요. 나는 지금 마귀와 짝짝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귀가 하라는 대로 한다니까, 이게.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이게. 그럼 뭐냐? 이렇게 여호와, 즉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마귀적 어떤 아주 교활한 본성, 이걸 다 이렇게 없애버리고 하늘의 신령한 본성을 주어가지고 드디어 이제 우리가 우리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진정한 율법의 행함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행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과 행함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게 전부 이게 한마디로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는 가만히 있고 여호와께서 싸운다. 그러니까 전부 여호와가 한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너는 가만히 있고 여호와께서 한다. 이게 뭐라고요? 오늘 말씀의 주제인 이게 기사예요. 그 성경은 전부 기사예요. 기사. 오늘 말씀 주제 기사인데요. 기사를 이렇게 성경에 표현한 것은 표적, 이적, 기사 이렇게 등등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어에서는 사인, 그 다음에 이렇게 원더, 혹은 미러클. 영어에서는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전부가 뭐냐? 이 원더나 미러클 이건 뭐냐면 전부 기적, 어떤 원더, 어떤 놀라운 거, 그 다음에 기적 이런 것들은 뭐냐? 인간 세계에서는 없는 일이 막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네. 이걸 가르쳐 원더라, 기사라, 미러클, 이걸 사인, 표적이라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 자체가 이게 기사요, 표적이요, 그리고 이적이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절대 하나님은요. 내 안에 산다는 사실 이걸 잘 아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산다는 사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놓치면 이게 바리새인이 제일 놓친 것이 뭐냐? 예수님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나는 아버지로 왔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일하신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잖아. 이게 뭐냐면 지금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버지란 말 자체가 이미 하나님 자기 안에 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뭐냐? 더 계속 하는 말씀이 복음에서 계속 나오는 말씀이 그겁니다. 예,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자기 일을 하신다. 요한복음 14장. 예,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요한복음 10장. 예, 아버지가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 요한복음 5장. 이게 전부 뭐냐? 우리 요한은 전부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한다 이 말이야. 이걸 가리켜서 뭐냐? 그리스도라 하나님 아들이라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아들이란 말이 뭐냐? 이렇게 하나님이 그 안에 오셔가지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시키는 대로 명하는 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아들이요. 그리고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이게 신약의 주제입니다. 이게. 전부 요한복음 주제가 전부 그런 거예요. 네, 아버지와 자식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려면요 마귀가 나가야 돼요. 내 육의 본성을 빼버려야 돼요. 빼버려야 돼요. 빼내야 돼요. 방법이 십자가죠. 내 육의 본성을 빼내야 방법이 없어요. 그래야만 드디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그래야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 생명이 내 안에서 운행하기 때문에 이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 천국, 영생, 이렇게 복, 이런 것들이 전부 이렇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중요한 구절이 거기서 이제, 구절이 이게 16절에서는요, 지팡이를 들고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이렇게 갈라지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래서, 바다 가운데서
뭘로 걷는다? 마른 땅이. 중이 참 마른 땅이 되네. 마른 땅이 되네. 마른 땅이라는 것은 그 이렇게 넘실거리던 물이 다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그냥 그 깡패 조폭들이 뭐 울구리 하는데요, 아주 싸움 잘하는 다 형사 하나가 나타나면요, 어디로 도망이 다 없어져버려. 그 많은 사람들이. 네,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게 홍해 요단강, 이게 뭐냐면 막 뭐 이렇게 그 요단강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뭐가 이렇게 우리 교회가 굉장히 뭐가 많습니다. 이거 각종 뭐 하여간 캐톨릭에 보면요, 무슨 이렇게 그 각종 교리들이 많습니다. 이게 교리들이요, 많습니다. 이게 이렇게 요새 오래돼서 다 잊어먹었네. 하여간 캐톨릭 엄청난 거인데 많아 이게. 이 캐톨릭이 특징이 말이에요. 캐톨릭이요. 우리 캐톨릭 역사를 보면요, 본래 우리 성경 역사 가만 보면 예수님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도들이 이렇게 소위 초대교회라는 게 있었죠. 그리고서 이게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바울이나 요한을 통해서 그 복음이 막 이렇게 퍼져 나가죠. 그 퍼져 나가는데 그때 사용되었던 언어들이 전부 이게 다 헬라어로 퍼져 나갔단 말이에요. 본래 이렇게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언어를 잘 알아야 됩니다. 언어하고 복음은 거의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퍼져나갈 때는 헬라어로 퍼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이것이 그런데 이게 헬라어로 되어 있으니까 보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걸 제롬이란 사람이 이게 7세기경에 제롬이란 사람이 이걸 라틴어로 번역합니다. 성경 라틴어로 번역합니다. 이걸 불가타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캐톨릭의 유명한 경전입니다. 우리 베들레헴 가보면은 참 그 감동적인 장소가 있는데 딱 그 돌로 된 의자가 하나 있어요. 이게 제롬이란 사람이 그 베들레헴에 이렇게 성지순례 와가지고 그 예수님이 그 태어난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어떤 그 감동 같은 게 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뭐 어떤 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지 않고 그냥 거기 주저앉아가지고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한 거예요. 구약 히브리어 성경과 신약 헬라 성경을 전부 라틴어로 번역을 시작한 거예요. 이게. 그걸 그 유명한 라틴 불가타라 그래가지고 그것이 캐톨릭 이런 그 두 개 양대 주제예요. 제롬이 번역한 불가타 역하고 그다음 어거스틴에게 삼일체로 나고 이게 바로 캐톨릭의 양대 주제로 형성해가지고 그래서 카톨릭을 형성해 온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성경이 전수 내려오면서 마르틴 루터가 올 때까지는요, 이 전부가 주로 15세기 때까지는 성경이 거의 번역이 되지 않아요. 그냥 그냥 라틴어밖에 없어.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아무도 그 성경 읽어볼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전유물이야. 자기들 전유물이 돼가지고 이게 그래서 전유물이 됐는데 그 성경 속에는 굉장히 비밀스럽고 신비스럽고 이게 전부 성경은 한마디로 전부가 뭐냐 이게 소위 이렇게 이적 기사에게 성이 전부 기사에게 성경 기사 성경 전부가 기사에게 왜 하나님이 인간의 세계에 와서 일하시는 거기 때문에 전부 기사 내용이에요. 근데 이 기사 내용을 이렇게 그들이 알 리가 없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자꾸 감추다 보니까 자기들이 계속 어떤 그 교리를 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복받는다, 저렇게 하면 각종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막 한 거 이게 이것들이 바로 이게 이런 그 강을 형성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이제 소위 이제 마르틴 루터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건 이렇게 마른 땅이라는 거, 마른 땅이 되어야 된다는 거, 마른 땅이네, 마른 땅에 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 한번 봐보세요. 이사야 50장. 50장 2절에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쩐 일이냐? 내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지금 이렇게 나는 여기 여호와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세상에 모색해 보내줬어. 근데 사람이 없어. 아무도 사람이 없어.
내가 와서 사람이 없어. 사람이 여기서 사람이라는 것은 깨닫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없어. 예. 그래서 아무리 이게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우리 부르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그런데 대답을 아무도 안 해. 이게 전부 다 이게 그 엉뚱한 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나오는 게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면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게 뭐냐? 바다를 마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거 홍해를 이렇게 설명하고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우리 아까 출애굽기에서는 뭐가 바다를 마르게 했죠? 모세의 지팡이. 그 모세의 지팡이가 꾸짖어입니다.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해. 바다가 뭔가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렇게 출애굽기에서는 모세의 지팡이를 드니까 바다가 갈라지가 좀 말라요. 쉽게 많은 어떤 그 말씀들이 없어져 버려. 이 세상 교회 잡다한 이론들요. 지금 만약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말 한마디만 하면요. 싹 다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없어진다는 뜻은 뭘까요? 마른 땅이 된다는 뜻은 뭘까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모든 물이 없어져 버려요. 마른 땅이 돼 버려요. 예.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우상은 뭐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이야. 마른 땅이나 nothing. 없는 거와 같다 이거예요.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 많은 우상 보세요. 우리 구약성에 보면요, 전부 우상 얘기입니다. 전부 우상 얘기입니다. 이게 구약 백성 전부 제가 뭐냐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쉽게 해서 다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나도 공부 좀 해서 나도 좀 뭐 해서 해가지고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 말이야 저 말이 주장하는 거 이게 그게 우상입니다. 이게 그런데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말 한마디 하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다 가루가 돼서 날아가 없어버려. 아무것도 아니며 헛것이며 우상 헛것이며 베니티 헛것이며 헛것이야. 베니티 속빈 속이 다 비었다. 그러니까 그냥 다 날아가 버리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니까 이게 마른 땅에 날아가 간다고요? 어떻게 하니까? 꾸짖죠. 참 꾸짖으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결국 뭡니까? 꾸짖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너무 이게 다 들어맞는 말이 딱 하나 있어요. 이거 하나만 보고 넘어갈게요.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세요. 1장이 21절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안식일로 예수님이 회당이라는 뜻입니다. 안식일로 회당이라는 게 뭐죠? 이게 지금 이렇게 세상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 이게 회당은 몸이 됐다 이 말이요. 회당은 건물이잖아요. 몸이 됐다 이 말이요. 이거 전부 성경을요. 이게 그냥 장소적으로 해석하면 성경이 아닙니다. 이게 예수님이 그냥 그 요즘 같은 교회당 안에 들어갔다 이렇게 하면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걸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그 22절에 그 교훈 예수님 하는 말씀이 아주 놀라운데 왜 놀라워? 그 예수님 말씀은 어떻더라고요? 권세가 있더라. 권세라는 건 뭐죠? 이게 말에 뭐가 와야 권세가 있는 거예요? 네, 말에 이게 바리새인 말을 하는데 우리가요 어떤 사람이 말하면 뭔가 그 사람 말은 뭐가 이렇게 그 말이 좀 싱겁고 맛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말하면 그냥 뭐 쫀득쫀득하게 맛있는 사람이 있어. 말이 잘하는 사람이 있어. 그게 왜 그럴까요? 그 말에 이렇게 말 안에 그게 이렇게 오리지널이 있으면 그 말이 아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예수가 예수인 것은요, 이게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과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영과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래 예수님 말할 때마다 예수님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함께 뭐가 나가죠? 네, 내가 하는 말이 영과 생명이 같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걸 가리켜서 권세 있는 교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거기서 귀신을 꼭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더러운 것은 뭐가 더러운 겁니까? 뭐가 더러운 겁니까? 네. 하늘이 없고 말씀의 오리지널 어떤 그 본성이 없고 그냥 세상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꾸미는 이걸 더럽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 크게 우리 레위기 11장에 나오지만 이 정하고 부정한 것을 분별하는 것이 이게 바로 제사장의 본분, 즉 하나님의 성도의 본분이 이게 거룩하고 더러운 것이 뭐냐? 거룩한 건 뭐냐? 말씀 안에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들어있는 그 말이 거룩한 것이고 그 말 안에 그 세상의 어떤 아주 교활한 어떤 그 마음이나 욕심이 들어있는 걸 가리켜서 더럽다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말은요, 그 속에 자기의 엄용한 그 욕심과 소위 그 셀피시한 어떤 그런 디자이가 들어있다니까. 디자이가 들어있다니까, 이게. 사람은요, 누구든지 말할 때요, 소위 자기의 그 디자이어, 자기의 어떤 욕심이 들어있어요. 말할 때 다 들어있어요, 이게. 누구든지 다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 이 세상을 살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요새 그 미국 트럼프하고 한국의 그 이재명하고 막 머리 싸움하고 있는데 서로 그냥 이게 참 이게, 자기 개인적 욕심과 또 나라의 어떤 그 이익과 뭐 이런 걸 가지고 하니까 지금 아주 그냥 옆에서 구경을 보니까, 옆에 아닌가? 하여간 보니까 재밌단 말이야, 이게.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데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요, 이게 예수님이 말은 이게 하늘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어떤 그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예수님 말씀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이걸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그 반면에 뭐냐? 자기 육신의 아주 알량한, 교활한, 탐욕자,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 어떤 그 말을 가리키고 더럽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그런 말을 뭐라고 부른다? 귀신이라 그런다. 귀신이라. 자, 보세요. 그 다음 그게 다 같이 25절에 다 같이 예수께서 꾸짖어. 꾸짖어. 이 꾸짖어란 말이 이렇게 영어로 리프로치라 그러는데 책망이라는 뜻인데 책망은요 이게 꼭 뭐 이놈아 하면 이렇게 막 혼내는 그거 아닙니다. 이게 그냥 이게 뭐가 오면 자동적으로 꾸짖음이 되는 것입니까? 하늘에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이 오면 그 자동적으로 세상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 자동적으로 꾸짖음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그냥 꾸짖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꾸짖는 거는 야 이 나쁜 놈아 뭐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그냥 말하는 그 자체가 꾸짖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너 잘못됐어. 너는 잘못됐어라고 이렇게 추궁하는 거라면 쉽게 해서 이 원리가 꾸짖으면서 뭐라고 꾸짖죠? 꾸짖으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면 그 귀신이 그 사람에게 나와서 그럼 그 사람 뭐가 될까요? 귀신이 나오면 그 사람이 뭐가 될까요? 마른 땅 이야기합니다니까. 이게 지금 아까 우리 이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서 이렇게 지팡이를 들니까
바닷물이 막 이렇게 막 하다가 이렇게 없으면 마른 땅이 나오잖아요. 이게 그게 뭐냐면 이렇게 모세의 지팡이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게 꾸짖고 있어요. 뭘 꾸짖고 있습니까? 그 바닷물이 여기서는 마가복음에서 뭘로 나타납니까? 귀신이다 이 말이요. 같은 겁니다. 이게 우리가 볼 때 귀신 같으면 그냥 말 같고 바닷물 같은 어마어마한 물 같고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것 같지만요. 영어의 세계에서는 같은 거예요. 이게. 그 사람에게는요 귀신이요 바닷물처럼 들어있어요 지금. 이게 그 사람이 바다라. 이 바다가 물로 가는 거 이게 마른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사람을 예수님은 뭐라고 부르죠? 너희가 이렇게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야. 이게 어린아이다. 어린아이라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실제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없을까요? 어린아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요새 하도 뛰어난 천재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3살, 뭐 4살 먹는 애가 트로트 부르는데 막 기가 막히게 불러요, 이게. 가수 빰치를 불러 이런 나와요. 그 애가 뭐 아무것도 없었습니까? 이미 태어날 때, 그 분야의 천재적 재능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애가 실제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어린애와 이 세상 어린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한 어린애라는 것은, 어떤 그런 마른 땅이 된 상태, 순수한 상태, 인너센스를 가려, 인너센스, 순수한 상태, 그 영혼이 순수하게 된 상태, 그냥 깨끗하게 된 상태.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라는 것은요, 어른이 어린아이게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아니고 어른이 어린아이게 되는 겁니다. 어른, 다시 말해서 성경을 많이 지금 했는데 예수님 말씀을 번쩍 듣고 나니까 지금까지 내가 했던 건 전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면서 다 그냥 그게 제로가 돼버린 상태. 그때 이제 새 출발을 하는 그런 상태. 이게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이게 마른 땅입니다. 이게. 오늘은 마른 땅. 그러니까 꾸짖어가지고 바다를 마르게 한다. 이게 기사입니다. 기사. 다시 우리 출애굽기 15장, 14장으로 넘어가서 너무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으네. 지금 따지면.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렇게 마른 땅, 이 마른 땅. 우리가 창세기 맨 처음 보면 나오는 게 뭐죠, 이게? 맨 처음에 어떻죠, 이게? 이게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한 이렇게 나오면서 땅이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이 깊은데 뭐가 있죠? 빛이 있으라 하니까 이게 그 다음 나타나는 게 뭐죠 이게? 빛이 있고 마른 땅이 나온다니까. 빛이 와가지고 빛이 뭐냐? 이게 모세의 지팡이라니까. 그럼 뭐냐? 그 전에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게 뭡니까? 이게 바닷물, 홍해 바닷물이란 말이게.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혼돈과 공허. 이게 그러니까 창조라는 게 이 창조를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출애굽기 창조 얘기입니다. 이게 창세기가 창조 똑같은 거. 우리 영혼이요. 우리 영혼이 그야말로 이렇게 이게 빛이 오기 전까지, 즉 모세의 지팡이 하늘로부터 온 어떤 진리의 말씀이 나타나기 전까지 우리 영혼은 그야말로 혼돈과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쫙 나타나니까 맨 처음 나타나는 현상이 뭐 쫙쫙쫙 갈라져 이렇게. 이걸 창세기에서는 갈라진다 그러지 않고 뭐 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나누어진 같은 거예요. 나누어진. 딱딱딱딱 이렇게 구분되는 거예요. 딱딱딱딱 구분되면서 그냥 없는 것처럼 돼버려. 이게 마른 땅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마른 땅이 엄청 우리에게 감동스럽습니다. 이게 우리가 전화시간 할 때 그 요나의 표적 할 때 요나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안 듣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가려고 그러니까 딱 하나님 잡아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버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요나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그 주제가 뭐였죠? 기도의 주제가 뭐였죠? 요나스의? 요나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한 기도의 주제가 뭐였죠? 한마디로 말해서 성전이어서 성전. 요나서 2장 보면 그 요나의 기도가 쭉 나오는데 계속 요나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내가 성전에서 다시 주님 하나님을 배웠고 그래서 성전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런 기도를 계속 드리고 있어요. 그 성전을 계속 구하고 있어요. 이게. 너희들 이렇게 기도하라. 저 기도는 뭐냐? 우리가 성전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저 기도는 가보자고 성전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가 되라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게 그래서 나라 이게 성전이잖아 이게. 우리 하나님 성전이 돼야 우리도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찬송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도 하고 다 하는 거지. 성전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자녀가 되지 못하면요 아무것도 못 한다니까요. 그래 돼야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 드리고 찬송도 하고 영광 돌리고 이렇게 되어가는 거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요나스 보면 이렇게 요나가 말 안 듣고 그냥 자기 고집을 피니까 하나님 딱 맥살이 잡아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 버렸죠. 집어넣어가지고 3일 3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니까 요나 그 안에서 팍 그냥 합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3일 3야를 지나니까 물고기가 아이고 뭐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버렸죠? 요나를 마른 땅에 그 육지가 아니고 마른 땅이다. 마른 땅에 토해버려. 요나스가 그러니까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단어들 이 단어를 중심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아나가면요 성경 전체가 엮여져요. 하여간 중요한 단어를 잘 봐야 돼요. 요나스의 중요한 단어 성전과 마른 땅이에요. 성전과 마른 땅이에요. 많이 있지만 1장이나 3장 4장 넉 장 있지만 그렇지만 핵심 단어는 두 단어예요. 바로 성전과 마른 땅이에요. 이게. 드디어 그러고서 니느웨 즉 온 세상에 복음을 전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사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 과정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또 하나 나오는 단어 중요한 게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19절에 뭐가 등장하느냐면요.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사자, 천사, 하나님 천사. 하나님 천사가 등장하는 거예요. 천사가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 올 때 천사로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가 이렇게 나에게서 깨달아져가지고 나에게서 뭐 이렇게 일하시는 어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중요한 건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 정말 중요한 건요. 저도 기도도 그래 합니다만은 말씀이 이게 율법이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 밤 이렇게 산에서 따면은 가시가 막 있고 그 안에 있는데 그 밤을 먹으려면요. 먼저 가시 그거 까야 돼. 가시 까면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단단한 껍질 또 나와. 껍질 또 까야 돼. 그 까면 또 끝나는 게 아니야. 그 안에 가면 또 이렇게 본이라고 해서 또 이렇게 또 아주 또 껍질 또 한 겹 더 있어. 그걸 까야 비로소 밤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율법도 그렇다니까요. 율법도요. 이게 밤가시가 막 있는 것처럼 마귀가 그걸 딱 사로잡고 있다니까, 이게. 근데 그 안을 뚫고 들어가야 돼요. 안을 뚫고 들어 말씀 안에 있는 그 액기스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걸 가기 위해서 그렇게 이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때 뭐냐면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말씀이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 천사인데 사자로 번역했는데 천사라는 것은 이제 말씀이 드디어 이제 막 일을 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기도는 이렇게 됩니다. 말씀이 나에게서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뭐 하지 말고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하게 하소서. 그렇게 하면요 내 영혼이 하나님 천국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니까 이게. 부활이 일어난다니까 이게. 부활이 뭐냐? 말씀이 내 안에 사는 게 부활이에요. 딴 게 아니에요 이게.
부활 전에는 뭐냐? 내가 사는 게,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이제는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살다가 그리스도로 사는 게 바뀌는 게 부활이란 말이게. 내가 삶은 말씀을 율법체에 내가 묻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사는 거는 그 안에 들은 진수가 하나님 사는 거니까 그 진수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 그리스도의 말씀 깨달으자 비로소 하나님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내 안에 사셔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사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거 보면 천사가 등장하는데, 천사가, 보세요. 천사가 뭘로 나타나죠? 이게 천사가 무슨 모습으로 나타나죠? 천사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나타났어요. 여기 유명한 출애굽기만 나오는 유명한 말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이게. 하나님 일하시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 하세요. 이 구름은 구름과 불. 예. 구름은 이렇게 낮에는 그죠? 낮에는 구름을, 밤에는 불로 이렇게. 기둥이라는 것은 우리를 딱 이렇게, 기둥은 딱 건물을 딱 받치고 있잖아요. 말씀이 우리를 딱 이렇게 딱 받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기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둥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지지를 받고 있고 보호를 받고 있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기둥이라는 것은. 예. 그런데 이게 놀라운 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보면요 이렇게 19절에 구름 기둥이 처음에는 어디가 있었죠? 하나님의 진 앞에 갔어. 우리를, 그러니까 진 앞에, 진은 우리 몸이죠. 우리 몸을 앞에서 이끌던 그 말씀이 이 구름 기둥이야, 이게 어디로 오느냐? 그 뒤로 와가지고, 우리 뒤로 오면서 불기둥으로 바뀌어, 이게. 예. 그 불기둥이 돼가지고는 이제 하는 일이 뭐냐? 이게, 이렇게, 저쪽에는, 애굽에는 구름과 흑암, 그 다음에 이쪽에는 빛처럼 딱 이렇게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딱 이렇게 더 이상 애굽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불기둥이 딱 이렇게 막아줘 버리게. 그러니까 이게 불기둥은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 영혼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말씀을 보면 되고, 우리 영혼을 인도하시는 말씀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신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것은 진리로 인도하고 사랑으로 인도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은 진리고 불 기둥은 사랑입니다. 이게. 예. 하나님 말씀 우리를 이렇게 진리로서 우리를 인도하고 사랑으로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는 것이에요. 이게. 이걸 가리켜 앞에서 이거는 진리를 왕이라 그러고 뒤에서 보호하는 이게 기둥을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해요. 제사장이에요. 제사.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가 왕으로 제사장으로 우리 영혼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보호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바로 이게 바로 이게 이게 출애굽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구름 기둥, 불 기둥. 네.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은 기사를 행하신다. 이거 꼭 하시고 기사를 행하신다. 이 내용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두 번째, 기사의 내용은 이게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게 번역을 그래 해놨는데 그게 번역이 아닙니다. 여호와께 기사가 있겠느냐입니다. 즉 여호와의 기사란 것은 뭐냐? 때가 이르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 이게 아들입니다. 아들.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두 아내가 있습니다. 하갈과 사라입니다. 이걸 하갈과 사라를 뭐라 그랬죠? 두 언약, 두 말씀이라 그랬어요. 두 말씀. 이거 사람 결혼하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 내가 말씀을 언약, 이게 율법을 알았을 때는 누구를 낳았죠?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사라, 진리로 말씀을 알았을 때는 내가 뭘 낳았죠? 이게 이삭. 그러니까 쉽게 해서 내가 말씀을 율법으로 할 때는 내가 이스마엘, 내가 이렇게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말씀을 영으로 깨달으면 내가 이삭,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으로 난 자라야 내 자녀니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기사의 내용은 뭐냐면 이게 뭐냐? 하나님이 하실. 이게 뭐냐? 그러니까 여기가 진리 이때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율법은 내가 일하는 거예요. 내가 일하면 내가 마귀의 본성이 그대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돼버려. 마귀의 자녀가 돼버려. 그렇지만 진리가 내가 오게 되면 나를 변화시켜가지고 이삭, 물과 성령을 거듭나버려. 이게 아들이라고, 아들. 그 다음에요, 이게 예레미야 23장 보면요, 23장 보면요, 이걸 창조라 그랬죠. 이거 뭐 봅시다. 예레미야 23장. 예레미야 23장 한번 봐보세요. 23장. (32장입니다) 32장 23장에 30 그걸 바꿨네. 32장 1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이 기사입니다. 기사.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다가 아니라 주님은 기사를 행하십니다. 이렇게 번역 그래야 됩니다. 주님은 기사를 행하십니다. 그럼 기사가 여기 뭐가 기사라고요? 예레미야 32장 17절은 뭐가 기사라고요? 천지창조예요. 천지창조가 기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과 천지창조로 같은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성경 천지창조 얘기고 아들 창조 얘기야. 쉽게 해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이게 기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네. 그래서 기사는 이 두 가지를 꼭 하세요. 기사는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를 하나님 아들 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천지를 창조하는 것이다. 천지 창조나 아들이 되는 거나 같은 말이다. 이걸 꼭 해서 이게 성경 핵심이에요. 핵심이에요. 이걸 한다. 예수님이 이걸 한단 말이에요. 이걸 한단 말이에요. 천지 창조 아들은 같은 단어를 하는 거. 많이 있지만 시간이 다 갔기 때문에 하나만 하겠습니다. 기사는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사는 믿는 자에게 기사는 따른다. 기사는 우리 처음에 교회 발을 들일 때 성락교를 맨 처음 발을 들이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은 거기는 막 병 고치고 뭐 이런 일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당시 막 소문이 많이 퍼진 것이
교회 열심히 다니면 뭐 이렇게 부자 된다 이런 소문도 많이 퍼졌어요. 예.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병도 낫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부자 되고 이걸 추구해서 가는 이거는 악하고 음란한 시대라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시대가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기사는 뭐냐면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기사는 따르는 것이다. 그냥 믿는 자에게 믿는다는 것은 이게 뭐냐면 이게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냥 기사는 그냥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이게 기사는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16장 이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 기사가 따른다 이거야. 그래 믿는 자들은 그냥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표적을 구하지 말고 믿으라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가 되면 자동적으로 이런 표적 기사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 놀라운 일들은 우리에게 그냥 따라온다 이거예요. 이제는 따라오는 거라 이거. 내가 하는 거, 내가 추구하는 게 아니라 따라오는 거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이렇게 표적이 그래서 귀신 쫓아내고 뱀 집어 어이고 독을 해를 받지 않고 병을 치료하고 뭐 이런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는 자 기사는 따른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장 몇 절이지? 고린도전서 1장 헬라인이 지대고 그거 고린도전서 24절입니까? 22절이네. 1장 22절에 누가 표적을 구한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해요. 우리는 뭘 구한다? 우리는 뭐를 구한다? 네, 십자가의 그리스도. 우리 유대인 이게 뭐냐? 지금 교회 사람들. 교회 사람은 전부 표적을 간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진짜 표적은 뭐가 진짜 표적이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진짜 표적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이 말은 뭐냐? 너희는 표적을 구하지 말라 이거예요. 표적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즉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우리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온전한 제사를 드리게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녀, 그리고 창조의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은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표적이 그냥 따른다, 그냥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성경 계속 많이 나옵니다. 표적을 구하지 말라 많이 나옵니다.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은 기사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 하는 주제로 또 출애굽기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 살폈습니다. 저희는 여러 가지 분별력과 지혜와 명철함이 모자라서 아버지 말씀의 아주 신비한 오묘하고 그 감추인 비밀의 뜻을 아직도 밝히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원하옵건대 우리가 기도 간구할 때마다 주님께서 그 감추인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하늘을 여시고 밝게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그냥 아는데 또 끝이지 않고 우리의 몸을 이루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영혼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깨우치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